욥기 7장 4절에서 10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하는구나.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이 없이 보이는구나. 내 생명이 한낮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주의 눈이 나를 향하실지라도 내가 잊지 아니하리이다. 구름이 사라져 없어진 것 같이 스올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그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였고 자기 처소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하리이다. 아멘. 병세가 깊어져 가지고 거의 죽음 앞에 다가가 있는 욥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생명의 경각에 달려 있어 가지고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혼돈이 올 정도로 욥의 상황은 극단적 상황으로 지금 치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 보니까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일어나는 것도 장담할 수 없을 정도.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하는구나. 지금 잠을 못 자고 있는 거죠. 고문 중에서도 가장 고통스러운 고문이 맞는 것보다도 잠을 못 자게 하는 고문이래요. 정말 힘든 거예요. 저는 라떼한테 가끔 공격을 받아요. 무슨 고구마 라떼, 무슨 커피 라떼라고 해서. 어제는 목사님들께서 사모님이 커피를 대접하시면서 저는 커피를 못 먹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고구마 라떼를 잡수세요. 그거 커피 아니에요? 그랬더니 아니래요. 그걸 먹었는데요. 1시간도 못 잤어요. 1시간도. 그래서 참 이 카페인에 제가 되게 예민한가 봐요. 저는 의식을 못 하는데 커피만 마셨다면 잠을 못 자요. 그러니까 전 무의식 중에서라도 커피를 주시면 안 돼요. 네, 커피를 주시면. 그러니까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잠을. 욥의 경우는 지금 전혀 다른 차원이죠.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흙덩이에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정말 가장 사람이 끝에까지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욥의 경우를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어요? 신앙생활에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시험도 올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병은 절대로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오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엘리사도 이사야도 다 병으로 고생했어요. 지금 좀 이따 볼게요. 그러니까 병이라고 해서 우리를 피하죠. 제가 말씀드렸죠. 죄의 싹은 사망인데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요. 세상 사람들은 용서받지 못한 죄인입니다. 용서받은 죄인이기 때문에 땅에 두 발을 디딛고 있는 동안에는 병마에서 자유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인정해야 돼요. 저도 당뇨라고 하는 것이 찾아왔는데요. 약을 먹고 있어요. 가끔 잊어버려서 그렇죠. 깜빡했네요. 또 먹고. 식초 타서 우리 권사님들 주시는데요. 먹을맛 납니다. 먹을맛 나요. 한번 제가 물 마실 때 한번 옆에서 오셔서 잡숴보세요. 한 모금 드려볼게요. 먹을맛 납니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또 우리 권사님이 상처 안 받으시겠지. 고맙게 제가 먹고 그리고 또 수치는 많이 떨어졌어요. 정상적인 수치까지 거의 내려왔어요. 당화 혈색소라 해가지고. 그래서 참 감사하다. 또 발효 식초가 있어요. 발효 식초. 그건 일반 식초가 아니고 발효된 식초입니다. 이렇게 한 병에 만원짜리인데요. 4개를 세트로 팔아요. 아주 유명한 것이니까 제가 말씀드려도 돼요. 그거를 아침, 저녁으로 한 숟가락 정도 이렇게 타서 120ml에다 이렇게 한 잔 마셔요.
상당히 식초는요 염증에도 좋고 다 좋습니다. 예, 나쁘지 않아요. 다이어트에도 좋고 그래요. 알칼리성이니까요. 그래서 지금 욥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흙덩이. 그래도 뭐가 있어요? 구더기가 막 스물스물 돌아다닙니다. 감당하겠어요? 예.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그리고 보세요.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이는구나. 무슨 소망이 뭐가 있겠어요? 육신적으로 아무런 어떤 뭐 기대가 없는, 기대치가 다 떨어져 있는 거예요. 아니, 어느 정도 아파야 살 소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다 이제 내려오는 거예요.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보세요. 내 생명이 한낱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야고보서도 얘기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자기는 바람 같대요. 바람이요 안개입니다. 삶의 자치가 그렇다고요.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자기 생각이죠.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 너무나 멀리 있는 것 같다. 팔 절 보세요.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주의 눈이 나를 향하실지라도 내가 잊지 아니하리다. 이제 스스로 이제 사망 선고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예, 참 가련하죠. 구름이 사라져 없어진 것 같이 스올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이게 제가 스올이라고 하는 거 이것도 정립 잘 하셔야 됩니다. 야곱도 내가 스올로 들어간다는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구약은요, 이 죽음과 지옥, 수호를 지옥으로도 얘기하지만 죽음으로도 얘기합니다. 이거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욥이 지옥 가겠다라고 하는 생각이구나. 그거 아니에요. 수호를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 처소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하리이다. 스스로 끝에까지 가 있는 겁니다. 지금 욥이 당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욥기 2장에서 본 것과 같이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났어요. 지금 그 병세가 더 깊어져 있는 것을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병세가 아주 깊어. 그때는 뭐 손으로 긁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지금 누워서 그냥 거의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최악의 상황 가운데 치달아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욥은 어떻게 이야기했어요? 18절 보세요.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연단이라고요. 연단으로 또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심판과 징계와 연단을 상당히 혼돈하고 있어요. 그죠? 심판과 징계와 연단. 다윗은 자기도 똑같은 경우를 경험합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요. 징계다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시편 38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욥기 시편이니까요. 시편 38장 봐보세요. 다윗이 뭐 아팠다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병 중에 있었다라고 해서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시편 38장을 보면 상당히 많이 아팠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어요. 38장 1절부터 보시면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이 징계가 나오네요.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진노, 죄 이렇게 나오죠? 이게 뭐예요? 징계입니다. 징계가 따라갑니다. 욥은 죄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생각을 못했어요. 이게 뭐예요? 연단입니다. 이 관계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가끔 어쨌든 간에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징계라고 하는 부분들을 깨달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아주 그냥 아주 섬세하게 깨닫습니다. 섬세하게 옵니다. 그래서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요. 징계 가운데 있을 때는. 징계 가운데 있을 때는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고. 제가 심지어 말씀드렸죠. 찬송가가 장송곡으로 들립니다. 넌 죽었어. 아유, 참. 주님 앞에서요, 주님 무서워서 함부로 못 움직일 정도까지 가셔야 됩니다. 무서운 줄 알아야 돼요. 주님 무서운 줄 알아요. 그래야지 죄가 무서워서 그 근처도 못 가는 거예요. 그래도 또 죄 지을 생각이 들어옵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셔야 한다고 했어요? 살려달라고. 살려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렸죠. 오라 나는 권고한 자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자기 스스로를 진단하니까 고린도전서 2장 15절 신령한 자는 누구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고요. 제가 5장 가서 지금 그쪽에서 혼담이 왔었는데요. 고린도전서 2장 15절입니다. 어제 세미나 할 때도 목사님들한테 이 말 똑같이 했어요.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하셔야 한다고. 그렇게 자기관리가 안 되니까 옆에 사람들이 욕하고 흉보는 거예요. 그죠? 자기관리 못 해보세요. 그 추한 모습, 자기의 어떤 수준 낮은 것, 돈을 밝히는 거 보면요. 속으로 옆에서 말은 안 해요. 아유, 속물. 이렇게 한다고요. 무슨 뜻인지 이해되세요? 자기 관리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분별해 나가지 아니하면요. 이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다윗이 맹 놓고 있다 당했다고 말씀드렸죠? 맹 놓고 있다 당하니까 지금 이렇게 상황이 나온 거예요. 보세요. 또 4절.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이렇게 죄에 대해서 예민해져야 됩니다. 십계명 살아있는 법입니다. 살아있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5절.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죄는요, 사람을 되게 미련하게 만듭니다. 아인슈타인이요, 천재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 해건 인류 역사 속에서 그분처럼 똑똑하신 분이 없어요. 그분이 뇌를 몇 프로 사용했냐면 2% 정도 사용했다 그래요. 2% 정도. 에? 우리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뇌의 기능이 있죠? 2% 사용한 것이 아인슈타인이래요. 그러면 98%는 왜 사용을 못하는 거예요? 왜? 죄 때문에 미련해진 거예요. 죄 때문에. 여기 써 있잖아요.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우매는 뭐예요? 무식하다는 얘기예요. 무식하다는 것은 누구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잠깐 놓쳤다는 얘기예요. 어떤 때 놓쳤어요? 밧세바와 동침할 때 누구를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겁니다. 맞죠? 하나님 잃어버리면 안 돼요. 내가 세상을 너무너무 살아가는 사이는 그 순간은 누구를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미련이라고요. 그거 미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발은 아주 그런 바보가 없어요. 천상 바보야, 나발은. 나발도 병이 걸리죠? 하나님께서 쳐버립니다. 그건 심판이에요. 그죠? 나발은 심판, 쳐서 죽여버려요. 10일 만에 죽습니다. 아무 말도 못하고 죽어요. 나발이 죽었을 때 아비가일이 막 울고 막 그런 내용은 없어요. 다윗이 그러니까 낼름 가버립니다. 예, 나발만 불쌍하지 뭐 그 돈 다 누가 가져왔겠어요? 그 돈 다. 그 많은 돈. 아비가일이 가져왔지 뭐 다윗은 그냥 공짜로 얻은 거지 뭐 안 그래요? 그냥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꼭 그런 얘기는 없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지 뭐 안 그래요?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부인에게 있는 거지 뭘. 다 정리해가지고 나 바리바리 정리해가지고 그냥 잘됐다. 우리 저기 다윗 님을 위해서 내가 다 그냥 그동안 고기 못 잡수셨죠? 제가 볼 때는 그냥 잔치 시큰차렸을 것 같아요. 그냥 그 10명의 그 청년들 데려다가 그냥
오늘 저녁에 그냥 양고기 그냥 드시고 싶은 거 다 드세요 그랬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예, 그 장사날이 잔칫날 돼버렸겠네. 로마서 7장이 생각이 안 날 수가 없어요. 로마서 7장에 보면 율법이 전 남편이고 예수님이 다윗이에요. 나발이 율법이고 다윗은 복음이요. 그러니까 로마서 7장에 보면 한번 펴고 재밌어요. 로마서 7장 봐보세요. 로마서 7장에서 배울 수 있는 게 많습니다. 로마서 7장 보세요. (1절부터) (3절까지) 많지도 않아요. 로마서 7장 1절에서 3절까지 혼인관계로 비유한 율법과 죄 이렇게 타이틀을 써놨죠. 혼인관계로 비유한 율법과 죄 이렇게 써놨죠. 1절부터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떠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써있죠. 아비가일에게 있어서 다른 남자는 누구요? 다윗이죠. 네? 생전에 남편 생전에 뭐예요? 남편 상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가 되었다. 아비가일은 나발이 살아있을 때는 그에게 매여 있었죠? 이게 그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자세히 보면 생각할 것이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영적 남편은 이 본문상으로 보면 율법이 우리의 남편이에요. 율법 아래서요, 살았어요. 나발 아래서 살았어요. 그죠? 나발 아래서 살았어요. 그런데 율법에서 우리가 벗어났어요. 예수님을 믿게 됨을 통해서 믿음, 의, 성령, 구원을 선물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남편 율법에서 이제 끝났어요. 율법에서 끝났다니까 또 착각하시면 안 돼. 또 율법의 계명을 우리는 안 지켜도 된다. 이것도 착각하시면 안 된 거예요. 율법 아래에서 우리는 사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어디에 산다고요? 은혜 아래 복음 아래서 사는 삶으로 초청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이 남편 된 것처럼. 그래서 다윗의 부인들 중에서 아비가일의 아들 길르압인가 그래요? 그 아들만요 전혀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요. 첫째, 둘째, 넷째, 셋째인가요? 셋째까지 다 문제를 일으켜버려요. 자, 암논, 압살롬, 아비가일, 그 다음에 아비가일, 그 다음에 압살롬이 다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런데 아비가일의 아들은요,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요. 가만히 있습니다. 아비가일은 지혜롭습니다. 우리는 지혜롭게 신앙생활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하면서 내가 정말 다윗을 위해서 이 시대는 누구를 위해서요? 예수님을 위해서. 내 자신 관리를 잘하고요. 주변 관리를 잘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아비가일과 같이 칭찬받을 수 있습니다. 자, 다시요. 나발 얘기도 잠깐 외출했어요. 나발은 병이 왔어요. 그것은 뭐예요? 심판입니다. 10일 만에 쳐 죽여버립니다. 하나님께 쳐 죽여버려요. 그것을 이제 빗대어서 다윗이 아브넬과 그 사울이 가보니까 다 잠자고 있어. 아비새하고 이제 가서 이제 갚았어 했더니 창도 집어 던지고 다 잠자고 있어. 그냥 주님이 깊은 잠을 들게 만든 거예요. 그냥 떨어져 잠을 자고 있어요. 그래서 아비새가 얘기합니다. 그 단칼에 죽여버립시다 했더니 그때 똑같은 얘기합니다. 내버려 둬라. 하나님께서 병으로 치든가 전쟁터에서 죽이든가 둘 중에 하나일 거니까 우리가 손댈 필요가 없다. 믿음 생활 우리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내가 무슨 심판자가 되는 것처럼 내가 단죄해서도 안 되고 내가 나서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우리는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서 기도도 똑같아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서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믿음이 좋은 욥, 믿음이 좋은 엘리사, 다 이 사람들, 이사야, 히스기야, 다 병고를 고생합니다. 치료받은 사람도 있고, 그 병으로 돌아가신 분도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엘리사입니다. 그죠? 엘리사는 병으로 돌아가셔요. 병으로. 거기서도 아주 중요한 말을 하고 끝냅니다. 사무엘하 13장 봐보세요. 사무엘하 13장. 볼 건 다 봐요. 오늘 지금 볼 건 다 본 거예요, 지금. 열왕기하. 생각이 지금 몇 개가 돌아간다 했죠, 제가. 생각이 많아요. 열왕기하 13장 보세요. 14절 보세요. 엘리사가 죽다 이렇게 써 있죠. 엘리사가 죽다 이렇게 써 있어요.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병이 왔어요, 안 왔어요? 병이 왔습니다. 죽을 병이 들매. 584페이지요. 구약성경.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리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참 엘리사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죠? 예. 요아스랑 너무 대조됩니다. 그래서 이제 화살을 가져오고 활을 잡으셔서 하면서 동쪽 창을 여서서 눈으로 보세요.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쏘았죠.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자, 18절 보세요. 화살들을 잡으소서. 잡죠. 땅을 치소서. 세 번 칩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막 진노합니다. 대여섯 번을 칠 것인데 왜 세 번밖에 안 치냐고. 왕이 아람을 세 번만 치리이다. 엘리사가 죽어요. 장사 지냅니다. 자, 사람들이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죠. 엘리사는 누구의 그림자예요?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그만큼 예수님을 잘생겼다는 얘기예요. 이 현상을 통해서. 또 보세요. 22절 23절 이게 중요한 거예요. 22절 23절 요아스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이렇게 써 있어요. 이스라엘은 선민입니다. 맞죠? 우리들도 선민이에요.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우리들도 아브라함의 자손, 믿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했으니까 이스라엘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죠? 우리는 영적으로 선민입니다. 맞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지구상에서 이렇게 끝까지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지켜나가시는 거예요? 제가 뭐라 했어요? 선민 이전에 뭐가 있다고 했어요? 이스라엘에게는. 선민 이전에. 제가 어제 목사님들 세미나 할 때 똑같이 얘기했어요. 질문했어요. 아무 말이 없어요. 선민 이전에 뭐가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물론 언약하신 거죠. 그 언약의 내용 중에 땅 자손 복이에요. 땅 자손 복.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땅 자손 복. 그 자손은 누구를 지향한다고 했어요? 예수님 지향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서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 이스라엘에게서 나셨으니 이스라엘 자손으로 오셨죠? 예수님. 이거예요. 성경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살아있는 거고, 예수님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승리하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셨고, 예수님을 위해서 앞으로도 지켜주실 거예요. 앞으로도 지켜주실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고, 예수님을 위해서 교회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실 거예요. 주님 앞에 잘 사셔야 됩니다. 잘 사셔야 됩니다. 그게 답이에요.
욥을 살려주십니다. 욥을 통해서 누굴 보여주시려고요? 승리하신 예수님을 보여주시기 위한 겁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계속 예수님이십니다. 다른 얘기 아니에요. 예수 믿는데 시험이 오지만 하나님께서 극복하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예비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